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며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병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바르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기도 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pray for you잖아요. pray for you. 기도잖아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암만 주워 들어가지고 뭐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직접 기도해야 돼요. 직접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요, 이 큰 글자가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자가 있거든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보물을 썩어질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자는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둔다. 아멘. 자, 저부터 1번 외투 한 벌과 은금 몇 푼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은 아간 해가지고 이 큰 박스 있죠? 이 큰 박스에 한 패러그래프, 두 패러그래프가 들어있어요. 이 한 단락, 두 단락이 있는데 먼저 한 단락을 영균 형제님부터 한 단락 읽어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복과 특권을 내팽개친 그의 행위를 성경은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사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복된 약속의 한 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거절한 망연된 죄인들의 역사로 가득하다. 자, 2번 그 다음에 이제 인호 행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네. 여호수아서의 아간도 이러한 죄인들 중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여리고 전쟁을 통해 가나안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은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힘의 영광을 경험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는 썩어질 이 땅의 가치에 대한 탐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대는 불순종을 범하였다.
그 결과 비참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했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번에 멸망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에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시죠. 말씀 기도해서 한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6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하고요 오늘 금방 읽은 말씀하고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그래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죠? 결과는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노 형제님 이해가 됐어요? 외투 한 벌과 은금 몇 푼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은 아간. 아간 스토리.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진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뭐 요단에 이 물이 이렇게 쌓여서 그 땅을 건너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서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거기가 오리지널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덜덜덜 떠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문을 막 강력하게 닫고 있어요. 강력하게 닫고 있고 그리고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간략하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문을 그 여리고성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바퀴 돌아라고 해요. 그냥 7일 동안 7바퀴를 이제 이렇게 돌게 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싸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리를 치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여튼 뭐 보면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냥 뭐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냥 뭐 끝장난 거지. 뭐 군사들 거기서 죽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무너졌으니까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냥 뭐 간략하게 다 포로가 되어진 거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 여리고성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취하는데, 절대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그 물품이나 그런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마라. 이것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 태워서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신할산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할산에 뭐가 있죠? 외투와 은 200세겔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상관없이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숨겨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박살이 나요.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아간에게까지 돌아가게 되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는 어떤 거냐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엄청나게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에서. 네. 에서와 그러니까 할아버지지. 얘들은 그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알아요. 그 이삭에게도 들었고.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에서는 이 사냥도 잘하고 아주 이게 잡기가 능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뭐 이렇게 뛰어난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비피상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장자권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자기가 둘째잖아요. 형 에서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에서가 배고플 때에 그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꿔치기 하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어요. 뭐 그냥 하나님의 복, 뭐 하나님의 약속. 그건 뭐 왜냐면 현실은 그게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1번 누가 읽어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승리의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도대체 아간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그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한복판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의 말씀을 고작 외투 한 벌과 은금 몇 푼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을까?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근원적인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간과 같이 외투 한 벌, 언금 그것들이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죠.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이 근원적인 죄의 실체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그 죄의 실체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에스와 같이 아간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요소들은 주님 없습니까?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요. 한 분이 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주님 온통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주님 이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볍게 취급하고 온통 아버지 현실에 아버지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에스와 아간과 같이 주님 살아가는지 아버지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멸망당할 존재인지 주님 얼마나 정말 그 망령된 행동인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망령된 행동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망령된 행동들이 제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금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셨은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못을 고쳐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2번 읽어주시죠. 2번. 내 삶 가운데에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은 이익과 바꾸는 망령된 행실은 없는가? 또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순간은 없는가? 이렇게 탐욕을 채우고자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회개가 돌이킴으로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며 기도하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은 이익과 바꾸는 망령된 행실은 없는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 되어지는 것은 없는가? 어떻게 보면 탐욕을 채우고자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보다 온갖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없는가? 그걸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한 분이 마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 그리고 그 이익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때문에 장자의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망령된 행실이 주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망령되이 행하면서도 주님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지,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금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이 온통 나에게 나의 현상에 나의 팥죽이 더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신알의 그 외투와 은금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 버리기를 아버지 쓰레기 버리듯이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얼마나 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아버지 얼마나 살아가는지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주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 서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서와 아간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일을, 이 기적 같은 일을, 자기 존재를 넘어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한 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또 제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왔는지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교회의 영광을 팔아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 분이 이 박스에 있는 거 읽어주시죠.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조롱에 맞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다.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였다. 당시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은 이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교회의 영광을 흉내내려 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영광을 휘방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께 멸망했다. 아멘. 말씀기도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잘 알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이 스스로 집이 있으면 뭐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이거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오 이렇게 하나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접을 받겠죠. 바나바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죠. 교회가 본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실은 그것은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예요. 이걸 조직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인간이 손대면은 괴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또 자원해서 원해서 하는 것이지 뭐 제도로 막 이렇게 뭐 규정으로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라는 세상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못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밭을 팔았는데 뭘 원하느냐니까 이 교회의 칭찬, 평판, 인정 이걸 듣고 싶어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돈도 갖고 싶어. 돈도 갖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다른 말로 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다 누리고 싶은 거. 예. 잘난 척도 하고 세상도 마음껏 즐기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막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돈도 갖고 싶고 그래서 밭을 팔아서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숨기고 나머지는 내놓으면서 이렇게 사실 그 밭은 자기 거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돈을 얼마는 자기가 갖고 이 얼마는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팔아서 다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을 교회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게 이제 들통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차다고 왔잖아요. 죽어버리고 아내가 들어와요. 그 물어봐요. 이 돈이 다냐 하니까 다다. 그래서 그 아내도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 프레이포유는 누가 살아남을까? 하여튼 이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교회 영광을 팔아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가 진리 가운데 이것이 성경에 서여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것이 이런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또 이렇게 선포하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들을 보시고, 자 1번 밖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선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 성경이죠. 성경 32죠. 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평범한 일상을 잘 반영한 예로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친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이에 반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에 충분한 복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스러운 교회에 이른으로써 모양 갖추고 싶었다.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는 아니기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돈도 사랑하는 탐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사람들이 칭찬을 위해서 거짓으로 복음의 삶을 흉내내지 않는가? 드럽게 회개하며 기도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항상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로 드리는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안 드리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밭이 있는데 굶고 하고 있는 그 형제 지체들을 보면서 부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았어요. 예? 집이 있으니까 밭을 다 팔아서 그 밭값을 다 사도들에게 주면서 지체들에게, 혹시 이렇게 굶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해서 공동체가 같이 먹고 살자고 해서 다 내어놓은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죠? 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다 팔아서 그렇게 흉내만 낸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그때 계속 했던 간증 하나 다시 한번 할게요. 심지어는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인도 선교를 가겠다고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인도를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전세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전세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세금을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파송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협력 교회하고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뭐 5 식구가 살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데, 이 전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전세금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셨어. 그 전세금을 다 하나님 앞에, 그 개척교회죠. 아예 뭐 그 개척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뭐 한 뭐 몇천밖에 안 되니까. 그때에 제 마음이 어떤 상태냐니까요. 이게 하나님보다 실은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우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한다지만은 그거는 나에게 우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돈에 얼마나 매이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돈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인지도 내가 그때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지 전세금이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것들을 결정짓게 하셨어요. 결정짓게 하셔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50이 뭐 이렇게 다 중반이 돼가지만은 집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데는 저기에서 공동체에서 자고, 어떤 데는 저기 서산에서 자고, 왔다 갔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집이 있잖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 뭐 보험 들고 뭐죠? 저기 국민연금 들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뭐 난리를 치잖아요.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싱가포르에서 아파가지고 뭐 큰 수술을 한다든지 이랬으면요, 우리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는 좀 뭐 특별한 뭐 우리 애들 워낙 튼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튼튼한 것도 있었지만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정밀 검사하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게을러서 안 하는 거거든요. 게을러서 안 하고 뭐 연금 어쩌고 해도 뭐 그 연금 뭐 이렇게 국민연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이다. 미래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전부로 나를 책임지는. 그래서 거리에 사는 분들이나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 던져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전이 산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세상이 던져주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아무것도 못 던져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여지와 세상에 대한 성공과 세상에 대한 안정과 세상에 대한 평판, 인정, 이런 것에 우리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요, 정확하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저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노숙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지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 그래서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막 누리는 그런 평안,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기쁨, 그런 것,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억수로 부담되죠, 그죠? 이 억수로 부담되는 것을 제가 억수로 권면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들,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거짓으로 복음의 삶을 흉내내지는 않는가.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자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양은 갖추고 싶었다.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는 아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사랑하는 탐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도 이 모습 가운데에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전히 나에게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못 삽니다. 나 인간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면 되지.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이 마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건져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건져 주시고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서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주님 보여주시지만 주님 제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고 여지 있는 존재인지 주님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또한 세상에서 죽은 존재로 주님 더욱더 세워주시고 정말 참 자유를 누렸었던 것과 같이 주님 내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주여 더욱 더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균 형제 2번 읽어주세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시며 본인의 교회의 본질 역시 결코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생명값을 치를 만큼 사랑하시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도 그리스도는 전부이며 절대적이다. 면목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매시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네요. 오늘날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 교회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명복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척 해야 되는 이런 명목주의와 외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사실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게서는 주님에게 먼 상태 되지 않고 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인 것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주소가 하나님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명목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외식에 아버지 빠져 있는 아버지, 그래서 참된 자유와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우리의 존재들을, 우리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번 읽어주시죠.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한쪽 눈에는 현미경을 끼고 한쪽 눈에는 만원경을 끼고 걷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럴 수 있겠는가? 영원한 하늘의 가치와 썩어질 이 땅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려는 사람의 형편이 이와 같다. 땅의 것들에 대하여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초점을 하늘에 맞추고 오직 그곳에 보물을 쌓아라. 그리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나 1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 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성경은 역설한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고 싶을 만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는가. 이와 같은 사람은 오직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보화를 쌓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당신도 그러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무시무시한 기도죠. 자, 2번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들어졌다. 이와 같이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는 천국이 실제가 된 증인들이 한국과 열망에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정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둔 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어서 계속 그것이 실제로 그러면은 자 보겠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요. 그냥 개념으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늘에 보물이 있다더라. 그게 쌓아두라 설교에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사람은 절대 못 쌓습니다. 왜? 실제 되지 않으면요 쌓을 수가 없어요. 이론이고 개념이고 그냥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고 정말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자가 진짜예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계속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계속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거 이거 실제가 되어져야 쌓아둘 수 있어요. 세상에 전부인 사람은요 세상에 투자하지 절대 하늘에 투자 안 합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죽은 사람만이 하늘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투자하면서 정말 하늘에 투자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요. 자,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뚫지 못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이 주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에 실제되어지는 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이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